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이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겠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라는 뜻인가? 우리를 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고행을 하라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앞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밀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씨앗이 깨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비극이자 손해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밀알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형체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열매가 솟아나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시작이 이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고 싶어 합니다. 내 뜻이 먼저, 내 욕심이 먼저,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려는 그 마음을 미워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로 소금을 들 수 있겠죠.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그의 형체는 녹아서 사라져야 돼요. 소금 결정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음식은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 사라져야만 그의 존재 의미가 더 드러나는 법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형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소금은 어떤 영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체가 녹아 사라지면 소금은 그 모든 음식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기도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고, 그럼 누가 나를 챙겨주나? 나는 누가 챙겨주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나라는 그 존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유명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잠기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죽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결단으로 되지 않음에 있죠. 이런 점에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죽으려고 애쓰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또 놋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며 살 것이다. 무언가 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일부분이 비워지고 부인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맞춘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을 더 추구하게 되고 나의 일부분을 비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비워내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비워내기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비워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한 아래의 미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녹아진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인될 때에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참된 활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깨어지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부인, 우리의 죽음이 더 풍성한 생명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힘들게 붙잡고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나는 누가 챙겨줘? 라는 질문을 안 해도 괜찮다고요. 누가 챙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챙기시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챙겨주시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대신 채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니 정말로 우리 자신은 내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굳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더욱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